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저 습관처럼 휴대폰 화면을 먼저 보게 되는 경험 누구나 해본 적 있으시죠?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 속에 빨려 들어가곤 합니다. SNS 피드를 스크롤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어쩐지 내 기분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믿음의 온도가 급격히 차가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세상의 소음이 하나님보다 먼저 나의 첫 시선을 끌면 마음은 급격히 흔들리고 영혼의 안식이 사라져가죠. 그러나 매일 아침의 첫 선택이 하루의 전체 결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할지에 대한 우리의 작은 결심이 믿음에서 멀어지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있는 땅이 마른 땅 같으며 메마르고 물이 없사오니 라고 외쳤습니다. 그의 갈급함은 세상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을 찾기 위한 간절함이었죠. 어느 날 아침 저는 그런 다윗의 고백처럼 내 존재의 갈급함을 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휴대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더 이상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일 아침 첫 선택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 영상이 끝날 때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마리를 함께 찾아보세요. 사랑과 은혜로 오늘을 채우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현대를 살아가며 우리는 수많은 소리 속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울리는 카톡 알림, TV에서 쏟아지는 뉴스들은 우리의 정서를 잠식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소리 가운데에서도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공허함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공허함은 단순히 외부 자극의 소음 때문만은 아닙니다. 종종 그 공허함은 기도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내면에서 발생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스크린 너머에 있는 무언가 더 깊고 진정한 것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 갈망은 남모르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에서 너는 기도할 때에 네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가르침은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에 마음을 기울이라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들에 귀를 기울이며 쌓여가는 마음의 소음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허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절규를 더욱 보편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고요한 순간에 고개를 숙여 마음의 소리를 들을 용기를 내어보면 그곳에서 참된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때로는 모든 소리를 잠시 멈추고 내면의 깊은 곳에서 울리는 고요한 부름에 응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변화하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마음 한 곳에 여전히 깨어있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잊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럴수록 하나님과의 깊은 연결을 찾아가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절규가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으로 이끌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시작된 공허한 외침이 주님의 사랑과 평화로 채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순간들이 하나하나 모여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이끌 것입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과의 깊은 관계를 향해 나아가 보세요. 세상은 끊임없이 떠들고 우리의 마음은 그 속에서 길을 잃기 쉽습니다.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절절한 외침이 터져나오지만 그 소리는 종종 세상의 소음에 가려져 들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무수한 선택의 기로에 서고 무엇을 먼저 선택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솔직히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목소리보다는 세상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경험,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낯설지 않은 순간들일 것입니다. 그동안 아침이 시작될 때마다 저는 늘 바쁜 일상 속에서 헤매곤 했습니다. 알람 소리에 겨우 눈을 뜨고
쏟아지는 메시지와 이메일에 정신없이 끌려다니며 믿음보다 세상의 요구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차 한 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는 순간, 그 순간이 지나가 버린 그 귀한 시간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다가오지 않은 새 하루의 신선한 아침 공기 속에서 나는 무언가를 잃어버렸음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내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지 않았는지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런 나의 모습을 아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비록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지 못했을지라도 그분은 언제나 나의 가까이에 계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이 말씀이 나의 가슴에 새겨졌고 이로 인해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깨달음은 그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시련과 불안 가운데 이루어지는 진정한 고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흔들리면서도 그분께 의지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참된 고백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순간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이 소란하고 불확실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를 평범한 일상 중 하나로 여길 때가 있죠. 하지만 진정으로 내면을 울리는 기도는 단순한 행동을 넘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초대장이 됩니다. 그 첫 걸음을 내디딜 때 왠지 모를 두려움과 설레임이 교차되지 않나요? 이 두 감정이 공존할 때 우리는 한계를 뛰어넘는 경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자신의 한계를 거침없이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의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리듬을 온전히 배우게 됩니다. 이 리듬은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어려움으로 다가올지라도 그 자체로 특별한 선율을 이룹니다. 하나님과의 조율은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질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에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신 것처럼 전능하신 이에게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조율을 이루었을 때 삶 속에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평안을 체험하게 됩니다. 고민과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휘저었던 순간에도 그분과 함께하는 순간에는 신비로운 안식이 찾아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방향 전환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추구해 왔던 것들에서 벗어나 온전히 그분의 계획과 지혜를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좌표가 될 것입니다. 삶은 우리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많지만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며 그분의 뜻을 구할 때 이전보다 더 큰 안도와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의 첫걸음은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연결되는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침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루의 시작을 준비합니다. 커피를 내리며 하루의 일과를 생각하고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에 떠올리죠. 그런데 그 속에서 종종 스스로에게 물음표를 던지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나는 내 뜻대로 살 것인가, 혹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길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처럼 매일 반복되는 결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조율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하나님과의 조율을 시도합니다. 진정 무엇이 먼저인지 고민하는 순간 이것이 신앙의 갈림길이 되는 것이죠.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의 긴장과 갈등은 깊은 고민을 유발합니다. 이는 단순히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 전체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맞이하는 아침,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내면의 평안을 가져오는 열쇠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걱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은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떠올리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내 뜻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기도의 원리를 배우고 그 마음가짐을 실천할 때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 위한 힘을 얻는 순간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키워나갑니다. 이 과정은 매일의 삶에서 전혀 다르지 않은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나는 그분의 뜻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순간 속에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삶이 이끄는 평안을 경험하며 앞으로 다가올 모든 날들에도 그 선택을 계속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를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면 마치 어딘가에 맞추어야 할 조율이 필요한 악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흐르는 불협화음은 하나님과의 조율을 필요로 한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기도는 바로 이 불협화음을 조율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 중심으로 재정비될 때 비로소 온전한 화음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한 주 동안의 일상에서 우리는 많은 것에 치이고 밀려다녔습니다. 때로는 나 자신도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몰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걸음을 조정하면 놀라운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에서도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셨듯이 우리의 여정을 하나님께 맡기면 길이 열립니다. 기도의 진정한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이제 그것을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남았습니다. 단순히 입으로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숙이 새겨진 평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복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는 소중한 과정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늘을 향해 열리고 그곳에서 내려오는 위로와 평화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제 당신도 하나님과의 조율을 통해 당신 삶의 화음을 새롭게 맞추어 보세요. 그리하여 매일의 순간이 하나님 안에서 균형 잡힌 화음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때때로 마음이 무겁고 지친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삶의 여러 문제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을 때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나기 힘든 감정의 무게를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치유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그 묵직한 마음은 점차 가벼워지고 평안함으로 바뀌어갑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내 상처에 닿는 것을 느끼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위로와 회복의 손길이 모두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솟아오르는 감사의 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중요한 무엇을 되찾은 듯한 느낌입니다. 그러한 경험의 아름다움 속에서 시편 23편의 말씀이 문득 떠오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그 안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그 평안을 경험하며 마음이 채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불안과 갈등으로 가득했던 내면은 이제 평안과 안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은 문득 우리의 내면에서 변화를 일으키며 나아가 삶의 방식을 바꿔놓기까지 합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마다 그분의 뒷받침과 함께하는 데 대한 감사가 자리 잡습니다. 이윽고 변화와 감사를 묵상하며 자연스럽게 삶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자기 발전의 여정이 아닌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임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며 매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지속합니다. 이 모든 순간들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에서 비롯되며 그분의 사랑 안에서 치유와 회복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각자 다른 이야기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과 맞닿는 순간 치유와 회복의 여정을 함께 경험하길 바랍니다. 하루의 시작.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마음을 엽니다. 어제와 다른 빛, 새로운 공기로 가득한 오늘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들을 제공합니다. 당신도 이런 순간들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고 작은 것들이 주는 기쁨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으셨나요? 따스한 햇살, 고요한 시간,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감사의 마음이 말입니다. 아침의 감사가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하는지 생각해 보면 그것은 단순한 습관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선사하며 삶이 얼마나 축복으로 가득 차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인생은 그토록 많은 감사할 일로 채워져 있음을 우리는 종종 잊곤 합니다. 일을 하다가 지치고 문제가 연속될 때 우리는 종종 불평 속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잊습니다. 그러나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익숙한 것들 속에서 새로움을 발견하려고 애쓸 때 우리는 감사할 이유들이 넘쳐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찬양할 충분한 이유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깊은 의미처럼 우리가 주목해야 할 순간들은 우리 주변에 늘 존재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변화는 우리에게 삶을 헌신하게 하는 깊은 내적 결단을 불러옵니다. 그것은 단지 생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완전해집니다. 확실한 것은 감사의 마음이 우리가 선택하는 길에 변화를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변화를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는 그 말씀이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위로의 메시지를 주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감사로 시작된 하루는 우리의 일상에 기도를 삶으로 실현하게 할 힘이 있습니다. 기도가 특별한 순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우리의 숨결처럼 자연스레 흐르는 것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충만할 것입니다. 매 순간 작은 감사의 표현이 우리의 발걸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우리는 경험할 것입니다. 아침의 감사가 시작점이라면 그 끝은 낮이라는 희망과 변화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일상 속에서 느낄 수 있는 힘들고 지친 마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는 압박감,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그 속에서 무언가 더 큰 힘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나요? 그럴 때 우리는 작지만 깊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에서 작은 기도 하나가 주는 위로와 용기는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당신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되시나요? 어쩌면 바쁜 아침, 정신없는 준비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그분과의 교감을 시작으로 하는 하루는 상상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작은 기도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음걸이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마치 자동으로 걸음이 발을 움직이듯 우리의 기도도 일상이 되어서 한순간 한순간에 하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실천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잡하거나 대단한 준비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장소에 있든 어떤 상황 속에 있든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떠올리고 짧게라도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에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새 매일을 지속적인 기도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만들어줍니다. 그 동행은 외로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친구와 같은 존재가 되어주고 말없이 우리의 마음속까지 모두 아시는 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됩니다. 평안과 축복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순간들을 되돌아보며 그 속에 스며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말이지요. 내일도 당신 곁에 함께 하실 하나님과의 동행이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그렇게 작은 기도로 시작된 우리의 하루가 오늘도 내일도 계속될 것입니다. 아침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그 평안을 갈망해 본 적이 있지 않나요? 어쩌면 달콤한 꿈을 깨고 눈을 떴을 때 맞이하는 현실은 만족과는 거리가 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루를 시작할 때 마음속에 전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평안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축복입니다. 그 평안이 매일 아침 우리를 꽉 채울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순간이 그분의 찬양이 되며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작은 것 하나하나가 그분을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오늘의 우리 삶이 이렇습니다. 각 순간마다 숨을 들이쉬고 그 숨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그 자체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조율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입니다. 아침의 평안을 마음 깊숙이 받아들이고 모든 순간 그 평화를 지키려는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때때로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 가치가 크기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축복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마음이야말로 하나님께 조율된 삶을 살아가는 핵심입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도 이 아침의 특별한 축복을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채워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그 평안함으로 가득 찬 마음을 안고 출발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느낌을 가슴 깊이 간직하면 하루의 시작은 더 밝고 행복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 삶이야말로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삶이 아닐까요? 아침에 찬란한 햇살과 같은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마음속에 담은 채 오늘을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